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샬롬, 안녕하세요. 이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굴밭에 누이시며 희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아름다운 가을날 잘 보내고 계시죠? 이 아름다운 가을에 아름다운 일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아마 모두들 너무 잘 아시죠? 앞에 보신 것처럼 저희 38개월 된 손주도 외우는 국민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시편이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또 방황하고 또 우울이 많고 또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도 없고 심각한 이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원이 너무 이런 상태여서 정신과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해 줬어요. 집에 와서 약국에 갔겠죠. 처방전을 열었더니 어이없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하루에 3번씩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방황하고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시편 23편은 모두에게 안정, 평안, 기쁨, 희망, 소망, 따뜻함, 넉넉함 이런 것들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편을 나눠보면서 그런 회복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합 영양제 같은 시편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23편을 묵상하면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몸이 건강해지듯이 이렇게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는 영적 종합 영양제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과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1절 2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선언문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로 시작을 합니다. 주어가 여호와죠. 시편을 하면서 여호와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존재의 출발이시고 그래서 아마 시편 23편의 첫 단어가 여호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하고 내가 있지만 지금 시편 23편 또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고가 아니라 여호와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신앙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너희들도 이렇게 진행되어 가기를 원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초월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목자라는 거죠. 그 놀라우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나의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고 개인적인 친밀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아니면 크리스찬들의 목자고 나와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으세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 나의 목자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순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기대되고 흥분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양은 목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지금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죠. 그래서 그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영혼으로 나의 온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은 이제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놀라우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삶의 첫 자리에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아멘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저희도 목자와 양으로 비교해 볼 때요, 양은 참 연약할 뿐만 아니라 답이 없는 동물이에요. 자기가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 적이 공격해 왔을 때 이렇게 막을 수도 없고, 앞도 잘 못 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금방 몸도 더러워져요. 우리가 보니까 하얘니까 깨끗한 것 같죠? 굉장히 몸이 더러워요. 우리 인간을 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시고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은 동물이 양입니다.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는 동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양은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거 풀하고 먹는 물하고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목자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내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양의 생명이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양의 속성이 너무 쉽게 더러워지는 존재라는 걸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죄 가운데 더러워질 수 있는, 우리 마음도 영혼도 생각도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너무나 양을 닮았어요. 그리고 양은 고집이 세가지고요, 자기가 막 간대요. 땅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막 떨어진대요. 우리도 그러죠. 그래서 양이 우리 밖을 나가면 주인이 아무리 막대기로 이래도 막 가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메고 온대요. 이 정도로 무지하고 자기가 고집이 세고 이렇다는데 이거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걱정 없어요. 왜요? 목자만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도 문제 없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만났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굉장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풀밭으로, 그 다음에 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쵸? 그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부족한 게 없다? 그럴 때 우리 슬금슬금 사단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게 하는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한 게 없어? 돈도 부족해, 관계도 부족해, 네 아이도 부족해, 재정도 부족해,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사단은 우리한테 이 속에서 올라오게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양은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게 능력이고요. 양은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게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요. 우리의 실력입니다. 근데 양은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교만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가는 거예요. 교만해요. 고집도 세요. 양 같은 우리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내 자아가 강하고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우리가 참 너무나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이고요.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그 목자이신 그분의 도와주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와서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냐고 도와달라고 또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고집, 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목자 잘 따라가는 그런 양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있으시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모으고 또 너무 몸부림칩니다. 그래봤자 너무 허무한 거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목자이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핍에 시달리고 결핍에 좌우되는 우리 인생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문제고요, 마음의 문제고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왜?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그럼 뭔가 좀 다운됐었고 죽었다는 의미죠. 결국 다윗이 영혼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밧세바 사건 전,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났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영혼의 문제가 있었죠. 영혼의 탈이 난 거예요. 배에 탈이 나듯이 영혼의 탈이 났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탈이 났어요. 이때 어떻게 하신대요? 소생시켜요. 다시 살려주셔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근데 왜 살려주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서라도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를 소생시켜주겠다. 이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네 영혼을 회복시킨다. 책임지겠다라는 영혼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을 보면 인생이 굴곡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때 음침함은 그림자로 해석하면 돼요. 이런 영혼이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고 또 이런 영혼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이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인생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표현이 내가 그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지팡이와 막대기요. 지팡이는 이렇게 인도해 주는 데 쓰는 거고요. 막대기는 외부에서 양을 공격해 올 때 그 막대기로 동물들을 공격할 때 쓰는 건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표현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양의 눈은 이 1, 2m 정도, 2m 정도밖에 못 본대요. 약실해요. 그래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막대기로 이렇게 공격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이리로 가라고 이리로 가라는데 이걸 못 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의 목에다 이 지팡이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리면 양이 그쪽으로 안 가게 된대요. 그래서 목동들이 반드시 이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표현은 뭐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그림자 같은 상황을 또 위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분명하면 양이 살 수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견고한 인생이 되고 또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좋죠. 이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는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밥상,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전이죠. 반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이라는 건 불안한 환경, 위기의 환경, 문제의 환경,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면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앉아야 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전시켜 주신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행복하고 평안한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반전의 은혜. 그래서 식탁을 차려주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먹으면 우리 좀 회복되죠.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도 먹이시고 재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회복, 그 다음에 내적인 평온으로 인도해 주신다가 상을 차려주신다입니다. 근데 이때 상을 차려주실 때 상보다 더 중요한 건 차려주시는 분인 거죠. 이 차려주시는 분에게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친밀하겠어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는다. 얘기는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래서 원수로 시달렸던, 위기로, 문제로 시달렸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그 상을 차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반전의 은혜가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반전시키시고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려웠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신대요.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이 하면 가장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대요. 실제로.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뭐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또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치유시키신다, 회복시킨다는 뜻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 가운데, 우리 존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일상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도 대단한 고백이지만, 저는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나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늘 더 찾죠. 그런데 내 잔이 넘친대요. 우리는 넘쳐야 누구에게 흘러갈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넘친다라는 표현에서 채워주신 하나님, 풍성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비영이어 사건도,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도,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다 뭐죠? 풍성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내 잔이 넘칩니다가 바로 이 풍성함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풍성함,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은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은 그냥 마지막 형식적인 결론이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쳐주는 결론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그 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죠.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시다는 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특권, 누리는 축복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예측할 수 있는 건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를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1절부터 쭉 간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 끝은 하나님하고 함께 영원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 하나님의 성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정녕 그를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런 순간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배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자들입니다.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미치지 않은 때가 어느 순간도 없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요,
양하고 목자가 있는 그림을 보면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요. 항상 목자는 양을 쳐다보고 있대요. 어떤 그림이든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서 시선 많이 떼요. 힘들면 쳐다봤다가 또 막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게 양과 목자에 있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목자는 반드시 양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건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죠. 거기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에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있는 거죠. 자, 시편 23편의 키 센텐스, 이번에 문장인데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인생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길지요? 다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인생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생의 잔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인생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